모세롯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최고이다, 이 의식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브네야 아가는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베네 야칸, 그래서 벤, 이거는 아들들의 뜻입니다. 또 아야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간, 그러니까 아간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네 아간 장소에 왔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주어서 이들이 새롭게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해요. 그 이유는 뭐냐? 은 200세겔과 신할산 외투 한 벌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장막한 땅속에 묻어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간은 우리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하나, 그 세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은 진리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꼬불꼬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아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해 아간에 왔다, 그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다 이럴 때에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해 아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꾸불꾸불하게 만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쉽게 말하면 내면에 흐르는 건 뭐냐면은 죽으러 온 거 이유를 말하지 말고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죽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다, 성경의 구절에 여러 가지 볼 때에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진리로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본성이 구부러져 있어요. 본성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 나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러면 꼼짝달싹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뒤틀어 버리고 진리를 교활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틀어지고 꾸불꾸불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손해를 끼쳐줬어요. 모세로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분해 아간에서 다시 이들이 왔지만,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자, 중요한 겁니다. 분해 아간부터 32번째 진을 치는 데까지는 십자가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38년 동안 돌았어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훈련의 목적이 달라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우리가 15번째부터 26번째까지 중심이 뭐냐면 공동체는 이런 것이야. 다시 말하면 광약교회는 이런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핵심은 이런 거야 라고 배웠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7번째 다시 가네스 바네아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군사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이해됐죠? 자, 민수기의 큰 그림 봅시다. 1장부터 볼 때에 세 가지 주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너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땅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민수기의 총 주제라서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42번째 진을 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의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째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바꿔야 되는, 전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모여서 15번째부터 26번째까지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교회는 이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진의 성격은 이래야 돼. 그런데 오늘 27번째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군대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좀 더 강도 높은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7번째는 뭐냐면 아간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 아간은 진리를 비틀어 버리고 진리를 꼬불꼬불하게 하고 진리를 구부리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런 아들들, 이렇게 진리를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진리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십자가 군병의 첫 번째다. 그러면 이 십자가 군병의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로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러면은 지금 조금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될 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부터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분해야 아간이라고 할 때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틀고 교활하고 꼬불꼬불하고 구부러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진리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해야 아간은 이제 십자가 군병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제가 장래 예배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이 문장만 써요. 왜? 진리는 누구냐? 실제로 말하면 진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 얘기예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발등에 등불을 붙여주시고 내가 멀리 보는 길이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진 게 뭐냐?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성도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 낙오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모래사장에 묻혔어요. 거기서 통과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성도는 겨우 자기 생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군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성도로 살래? 십자가 군병으로 살래? 아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뭐라고요? 십자가 군병으로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군병은 외곽으로 진을 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레인이에요. 레인 중에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 군병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고 한다면, 로마서부터 서신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네가 군사로 왔다면 군대 장관인 예수의 말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오늘 MZ세대들은 강압을 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십자가 군병이 돼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서서 시스템이는 주의 명령으로 서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명령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마음에는 이미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 놓고 감동받았어요 그렇고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은 얘기하는데 몸은 안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막 이러고 나왔는데, 육신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갔어요. 지금도.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요. 그 얘기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세상 밖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너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런 게 제 그전에 목회였어요. 그런 가운데에 심리학으로 접근해서 내 감정을 바꾸고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가는 훈련을 하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의로운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울었어요. 펑펑. 왜? 내가 이거 해서 안 된다는 내 자신을 보고 좌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낭망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보고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내가 위로받았고 격려받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쭉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내 형편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눈이 못 치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순서가 있어요.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원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게 서서의 문법적인 의미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 보면
불쌍하다 못해 답답해요. 진리로,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양식과, 내 양식이 뭐예요? 나의 피와 나의 살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찌잖아요. 여러분 옷 입었어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덮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이 뭐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틀어서 예수님께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기에 다 맞받아쳐서 이기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27페이지의 제안서를 낼 때에 저의 목회는 뭐냐 그랬을 때, 말씀에 제가 교육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고가는 거, 저는 이게 1순위고 이게 전부 저의 목회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행정 조직이 나가고 다양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확신 얻은 게 뭐냐? 코로나가 오더라도 말씀에 무장되어지고 말씀에 바로 서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무현 집사가 이 코로나를 뭘로 했냐면은 주사를 맞는데, 백신을 맞는데 말씀에 백신을 맞고 말씀에 주사를 맞고, 나는 그 그림이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벤트적인 부분들 보았을 때 잠시 몇십 년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다 무너지고, 그 신학에도, 우리 신학에도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신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말씀의 스피릿이 들어오면 예배 중심으로 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도 목사님 은혜롭게 전해주세요, 이 고민 속에 나중에 제가 견디다 못해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딱 한 거였어요.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물어보려다가 알았다고. 장로님 수준이 그거이면 알았다고. 그리고 예화 중심으로 갔어요. 사건이 생기면 더 깊이 못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진리로 서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내가 십자가 군대로 간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 겨우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분해야 아간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진을 치는 목적이,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명령으로 내가 싸울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섰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사야 11장 5절을 인용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나는 공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얘기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얘기해서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하세요. 내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내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두 가지 길이에요. 인간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너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택하지 않았고 왜 원망불평으로 남 얘기합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결단할 때 나의 마음속에 꾸불꾸불하고 내 마음속에 비틀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바르게 피겠습니다. 펴주실 때마다 나는 아파요.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실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실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로워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로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임재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펴주시는 데에, 하나님이 비틀어주신 것을 바로 펴주실 때에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내 눈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내 귀로 범죄하지 마시고, 내 손과 발이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실족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가고, 그가 목말랄 때 마실 물을 주고 그가 배고플 때에 양식을 먹여주는 영혼력을 살리는, 그래서 마귀로부터의 공격에 나가서 맞짱 떠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